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영과 진리로,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기 이 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도움으로 영적인 생활 가운데 살다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한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성령 강림절 이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도 하고 축복도 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삽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그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의 그 믿음을, 모범적인 모습을 본받은 이 심부름꾼에게조차 영적인 흐름이 임하는 모습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인 엘레에셀, 그리고 그의 아들인 이삭이 이제 아내감을 구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리브가를 또 만나죠. 그런데 그러한 그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가정, 내 식구, 그리고 지역사회의 많은 이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성령 충만한 그 믿음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나더러 내가 너를 내 인생 가운데에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느껴야 된다. 설사 내 앞길이 막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주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서 물을 마시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고 귀걸이 가락지 끼워주고 이런 것들은 다 과정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종, 이 엘리에셀마저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먼 길을 떠나서 주인의 아들의 아내감을 구하는 그 일,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다반사고 환경이고 여건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느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흠뻑 느끼고, 내가 사람 고쳐 쓰고 바꿔 쓰는 거 아니라는 세상 말이 있지만 우리는 세상 믿고 사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의 다짐의 의미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내가 깊이 깨달아서 믿음의 힘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주님을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주님은 여전히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이요, 들판에서 뛰어놀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주인의 의도에 의해서 우리로 들어와야 될 때는 어두울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에요.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주님 품에 우리가 안겨야 될 때입니다. 만약에 양 한 마리가 이 목자의 의도성과는 다르게 바깥 어두운 데서 밤을 맞이하게 된다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하다고요? 그 자체가 안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때 평안의 메인인 줄로 하나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제까지 살아오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얼마나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는가를 얼마만큼 느끼면서 살아오셨는가를 한번 우선은 먼저 점검을 해보고 그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의 이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또 주님과의 만남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것이 더 멀리 가는 법입니다. 혼자 지키는 것보다 함께 지키는 것이 더 든든하면서 안전합니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 함께 일하는 것이 훨씬 쉽고 많은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을 더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상상 이상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좋으신 주님이라면 내가 그분을 상황과 환경, 여건, 여하를 떠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주변에 보이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그리고 지역사회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 내가 만나 느끼고 감사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믿고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없이는 내 인생 여정 불안하고 캄캄한 어두운 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이제 주님의 주시는 선포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필히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주님 앞에서 그 다짐과 결심이 우리의 삶 일거수 일투족에서 나타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얼마나 깊고 섬세하게 관여하시는지, 또 관여하신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관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양은 우리에 있을 때가 있고 우리 밖에서 뛰어놀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양을 인도하는 목자처럼 성도의 삶을 주도 면밀하면서 세밀하게 관심을 두면서 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삶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입니다. 주님의 세밀함의 인도하심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주님의 인도와 보호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캄캄한 어두운 인생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그루의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마다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릅니다.
햇빛을 받으면서 자라는 나무가 있는 반면에 그늘에 가려져서 살아가는 나무도, 자라는 나무도 있다라는 거예요. 푸른 초장이 있는가 하면 마르고 거친 황무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네 인생도 다 각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하늘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저주와 심판의 그늘 아래 펼쳐지는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살아감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면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의미하는 것이 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뒤로 보면은 믿음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감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리브가는 순종을 통하여서 믿음의 가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한 것이고, 이삭은 이름 뜻 자체가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믿음을 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한 엘리에셀이란 종의 모습을 보면은 그가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 그 우물가에 이르는 그 과정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누구의 하나님? 주인인 아브라함, 그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의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주인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세밀하게 우물가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섬세하고 세밀하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고 살아간다면 성령 충만한 삶, 믿음의 삶이 되어서 주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면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때로는 험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세월의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목자의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졌다라는 건 인도와 보호함 그리고 안전함을 의미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인도, 주님의 보호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평안함에 있는 줄로 하나가 되어서 주의 영광 가운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험한 골짜기 같은 환경 여건, 육신의 상황 처지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그 세밀하심을 믿으며 살아가게 될 때 그 인생이 복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보면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세밀하게 세심하게 꼼꼼하게 우리의 삶에서 간섭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우리 같이 나누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 떠나라는 주인 이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떠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를 느끼는 겁니다. 리브가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여인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엘리에셀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행하는 길에 주의 형통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 만사형통,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의 복을 누리려면 믿음. 이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보호하시며 미카엘 천사장과 천군 천사를 호령시켜서 안전하게 형통의 삶을 살도록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이걸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삶을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펼쳐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아멘.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그리고 홀리 바이블, 뉴 리바이즈드 스탠다드 버전, 그리고 이 제임스 바이블 이런 데 보면은요. 의미성이 무엇냐면은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레를 낳았다. 그리고 나서 300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 의미가 무엇이냐? 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면서 에녹의 인생 가운데 함께 인도와 보호의 주체가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에녹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와 가까이 계시면서 세밀하게 수백 년 동안 같이 해주셨다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마음에 울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면서 내 인생 여정 앞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세밀하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걸 믿는 믿음이 복된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같이 누리는 거예요. 말씀 듣고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탕 까먹듯이 다 까먹으라는 것이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경험하여 알지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에가서 3장 23절을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교 활동을 펼치면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다음날 아침을 맞이합니다. 근데 어저께 아침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인도자, 보호자인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 슬픈 일, 고통,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안,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예수님을 까먹어야 될 대상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이 즐겁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세밀하게 간섭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그거 조금 안 된다고 지나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서울 생활 37년 하고 38년째 여기 내려왔는데 사투리가 얼마나 심한지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어느 분이요 말씀 듣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아무것도 아니래. 여러분,
우리가 고집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시간 투자, 물질 투자하면서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서 벗어나고 주님 까먹게 하는 것들이라면 오늘 내려놓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선시 되어질 때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그래서 아브라함, 엘리에셀 종, 이삭, 리브가의 합작으로 인하여 나이 많이 먹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다음에 본문 말씀 뒤에 보면은요, 이삭의 가정이 100배의 물질 축복을 받았는데 인류의 거부가 되었다. 아멘. 이런 물질도 풍성해서 주의 영광 나타나는데 사용되어지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것을 내가 느끼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물질의 축복도 100배 이상으로 받는구나. 이게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 신음의 현장에서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성도의 앞길을 때로는 막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감을 찾을 때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며 그 이후로 혼담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을 때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내 생각과 계획이 서로 상충되고 맞지 않게 되면 그 길을 막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자체도 축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교훈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인자한 목자처럼 우리를 세밀하게만 인도하시지는 않는다. 어떠한 경우 내가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길을 막는 거예요. 이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성 공격에 실패를 하죠. 이게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여호수아 7장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메타노이아, 메타, 죄, 플러스 노이아, 돌아서야 되는. 이게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깨끗하게 해 주신다. 용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꽃길만 걷고 그냥 검은 죄가 아니라 주홍빛으로 용서가 되어져야 될 인생 살아갈 때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벗어나시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뜻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다시금 돌아서라고 그 길 막는 겁니다. 그게 낭떠러지예요. 그것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돌아서라는 주님의 사인도 축복이 되는데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만나고 난 후에 180도로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불의 사자가 되는 이 바울.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물불을 안 가리고 전역을 돌아다니는데 마케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아시아의 복음 전파의 길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길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간섭하셔서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방향을 틀어서 전 열방 복음화의 기틀을 마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막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막는 것은 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욕심 부리고 내 혈기, 내 탐심, 내 욕심을 막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막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가운데 때로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시험도 들고 속상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막는 거예요. 왜? 축복의 통로를 그 내 욕심에, 내 탐심에, 내 기분, 내 성질, 내 성깔, 그거 내뱉으면 개도 안 물어가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성령에 매이는 줄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그 상황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막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유모를 고난 우리 앞을 막는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불행인 것 같아요.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이미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정을 하기 때문에 안 풀리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풀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막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 병들고 핍박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구원이 담겨 있다면, 여러분, 세상 한평생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에 쥐어지는 것의 풍성함에 의해서 인생 여정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재림주 심판주 예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복된 인생으로 여겨가며 살아간다면, 비록 내 앞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의 또 다른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세상에게서 하나님에게로. 그것이 주의 영광의 복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주옥 같은 줄 아세요? 그리고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인간인 내가 얼마나 미련한 줄 아십니까? 오죽 답답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참새를 성경에 기록으로 남겨서 참새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참새도 인도해주고 보호해주는 하나님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도해주고 보호해주시지 않겠느냐는 거. 왜 그 길이 악한 길이고 왜 그 길이 마귀가 좋아할 그 길인데 그거 하나님이 막는다고 왜 슬퍼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근심 걱정하느냐? 공중 내는 새를 봐라. 수고도 안 한다. 길쌈도 안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로 인해서 먹고 살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인생에서 제외시킬 수 없어요. 그렇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염려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의해서 막다른 길은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며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시는 주님의 삶에 의한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성도를 때로는 버려두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길을 막는 것을 떠나서 내버려 두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아예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경우,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가 믿는 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내가 느끼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저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질도 얼마나 고집도 센지 안 바뀌어.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분깃의 유산을 다 내놓으라고 아버지한테 떼써서 그것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 아버지 품이 귀한지 철이 안 들어요. 여러분 이 말 탕자의 비유는요, 영적인 철이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먼 나라에 가가지고 돈 다 떨어졌네. 돼지 음식을 먹다 보니까 참 신세가 한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털포덕 주저앉아서 아이고, 내 아버지 집에는 종도 돼지의 쥐염 열매는 먹지 않는데,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거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빨리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영적으로 빨리 깨닫는 것이 믿음에 의한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갖은 고생을 다 하면서 그리고 난 후에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느껴야 된다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여러분 본문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그 자체보다 오히려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소상히 기록하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인생 여정에서. 남의 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깨달으라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굳게 믿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하나님의 뜻인 약속을 중히 여기며 인내로 기도 드리는 가운데 주님과 교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파견한 늙은 종의 철저한 신앙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과의 혼인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를 신속히 실천에 옮기는 리브가 하나님의 뜻이 이삭과 결혼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리브가 우리도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들의 배후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내가 섬세하게 느끼며 내 인생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할 때 구속의 역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칭찬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는데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의 믿음의 모습을 주님께 보일 수 있게 된다면 내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을 깨닫고 난 후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주님께 다가갑니다. 탕자가 믿음의 철이 들고 아버지의 품으로 왔을 때 그것 봐 생고생 지질이 얼마나 그게 아버지가 이렇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에요. 쌍가락지 그고 옷 싹 벗기고 목욕 딱 이게 영적으로 깨끗해져야 함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 보고 세상 보면서 내 눈이 그렇게 초점이 먼저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믿음은 영안을 열어서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감사 감격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때로는 시련을 주시거나 방치하기도 하십니다. 그 몫은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항상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환경과 여건이 불리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분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살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여러분들을 도구로 삼아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될 수 있으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은 전하지를 않으려고 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있어요. 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를 놓고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 이 땅, 이 오송 산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먼저 임해야 되는데 이 필수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미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케 하심이 귀하고 복된 이 성령 강림절 주일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대해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이를 악물고 다짐하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복된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 도시로 변모하는 오송 이 산지와 열방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오송광림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